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주 야훼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를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야훼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야훼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야훼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야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와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사무엘하 7장의 내용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개가 자기는 좋은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개가 휘장에 있으니 성전을 짓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나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적 없다. 나는 어디나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로 헌신합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내가 더 부자다. 너가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돌들을 들어 찬양하게 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복은 다윗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자기 존재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이런 죄인에게,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이야기해 주신 것도 부족하여서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 복을 나에게 들려주니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라고 성경에 지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도 부족하여
집안 대대의 장래까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은 정말 감격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는데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감격하며 감동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마음 아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거 중요치 않다. 내가 얼마든지 너에게 복을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앞으로의 대대의 자손까지 축복하실 그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7장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귀로 들을 그런 하나님이 주와 같은 분이 없다라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신이라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을 세우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까지 나누기까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나눈 것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네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너네는 나를 다시 한번 기억해라. 다윗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고 여태까지 이스라엘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오시고 또 다윗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백성 또 나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를 위하여 그 집을 세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제 이 집안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믿는 집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집안에 나 혼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의 종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도 저희 어머님이 처음 믿었어요. 그래서 아버님도 안 믿으셨지만 지금 어머님의 기도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됐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인해 지금의 다윗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이 아니어도, 내가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누군가로 인해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고 내가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한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마음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기도가 되었고 그것이 계속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늘 수시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이 친밀한 음성을 들었고 이 귀한 축복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잘못된 길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대한 일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 기도를 한 것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고 때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기도는 굉장히 겸손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이거는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내 자손에게 이런 복을 내리십니까? 그리고 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십니까? 사실 왕이 되면 그 정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본인이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어린아이같이럼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주의 종입니다. 왕 정도 됐으면 주의 종입니다 라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저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그 겸손한 모습 때문에 다윗에게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집에, 주의 종의 집에 영원한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대대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복이란 어떤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진정한 복을 알았습니다. 다윗이 구한 복은 후손과 자기 후손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복이고 영생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생이 끝났을 때 저 천국에서 내 후손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내 믿음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같이럼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윗처럼 왕이 되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축복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어려웠습니다. 이 복은 당연히 제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나 같은 죄인에게 대대까지 복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종의 집 가운데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내 후손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한 복을 누리시려면 끊임없이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처럼 우리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미래도 준비해 놓으셨고 허락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다윗 왕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솔직히 다윗 왕처럼 사실 수 있으십니까? 다윗 왕이 누렸던 복만 보지 마십시오.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했는지,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했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는 그 사울 왕을 피해 다녔습니다. 들판에서 자고 지금 이렇게 왕궁에 있지만 왕궁에서 누린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인생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적어 있는 좋은 문구만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이 감격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안개와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저에게 왜 이렇게 끊임없이 삶이 풀리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왜 풀리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헌신하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그 1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하나님 주세요 할 때 준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눈 돌아보니 남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가난했던 시절에 대해서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라고 나누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제 한 4년 전, 5년 전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이사를 갔을 때 저희가 이제 계속 아이 셋을 키우면서 지하방에서 살았어요. 정말 작은 집에서 살았는데 사실 저는 그때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때 오히려 더 많이 행복했고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게 제 삶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 천국에 제 집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옮길 때가 되니 정말 말도 안 되게 허락하심에 지금의 이 집 가운데 아이들과 살고 있는데 그 집보다 너무나도 집이 커서 제가 너무 작은 집에 살다 보니까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집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다 보니까요. 근데 이제 주방에 식탁을 딱 놔뒀는데 식탁을 놔두고 또 이제 정수기도 들어오고 식기세척기도 들어오고 했는데 순간 제가 식탁에 딱 앉아서, 그전에는 식탁이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괜찮아요. 저 이제 더 이상 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충분히 너무 감사해요. 만약에 이렇게 또 주셨는데 제가 더 이거보다 다시 낮아진다면 좀 마음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너무 충분하니까,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더 부어주시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야, 내가 이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너무 눈물이 났어요. 근데 다윗도 그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인데 제가 무엇이라고 제 대대손손까지 복을 허락하십니까? 이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읽어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저를 종으로 삼으셨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고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잘하고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큰 결정 가운데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겸손한 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한 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대대손손까지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말씀으로, 기도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분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화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복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으려면 완전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차를 먹을 때 그 찻잔, 왜 차를 붓습니까? 그 찻잔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그 찻잔이 비어 있어 내어 주어야 그 찻잔을 부어줍니다. 차를 부어줍니다. 그런데 그 찻잔에 잉크나 포도주나 다른 것이 있다면 차를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찻잔이 비어 있어야 그 찻잔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빈 찻잔, 아무것도 없는 찻잔을 내어 드릴 때까지 많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 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내어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찻잔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찻잔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비운 채로 내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아멘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의 응답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의 그 감격의 기도를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비어진 찻잔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비어진 찻잔, 깨끗하게 비어진 찻잔이 돼야 좋은 차를 부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온전히 비우며 온전히 맡기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약속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이 약속의 대답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러한 아름다운 기도, 이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그 들린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하시고 또 내일 더 성장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인간관계 문제,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문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환영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며 또한 오늘 낸 헌금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